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성도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성도의 성화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무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구약에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백성으로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장 44절에 45절에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성화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반복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 보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종종 이러저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규정한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쓴 편지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 큰 아들이라는 말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했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다 칭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고야 만드는 것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성도의 거룩함을 얼마나 원하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 이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타락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늘 탄식한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고 이방에 짓밟히고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 세상이 그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그 앞에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병들고 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은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컬처,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세상 문화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입니다. 음악에도, 대중음악에도, 그다음에 영화에도, 연극에도, 이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것 또는 그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홍보하는 데도 전부 다 거기에 장사가 되도록 사람이 눈길을 끌도록 하는데 거기에 코드가 심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함. 성경적으로 볼 때 음란하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타락된 제약된 문화 속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욕망을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죄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면 그 죄악에 중독된 쾌락의 맛을 들인 이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죠. 이런 부패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를 끌고 조정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거센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강력한 홍수처럼 이 세상의 거센 죄악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우리를 부패시키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의 영적인 현상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죄악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그 죄의 고통을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작은 사랑의 간섭이라 보지 않냐고 귀찮게 생각하고 너무 간섭해서 아주 집에 있기가 지긋지긋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집구석을 벗어나 버서 어디로 가볼까, 어디든지 나의 날개를 펴고 내 꿈을 펼치고 내 사랑을 찾아서 낭만적인 삶을 살아볼까, 그리고 기웃거리고 밖에 나가지만요, 나가는 즉시 사나운 짐승이 그 연약한 그 짐승들을 낚아채서 잡아먹듯이 온통 이 세상은 이 제약된 세상에 그 밭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나가면 하루아침에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종종 외국에 나가는데요. 요새는 이제 영악해졌거든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니까 돈이 싸니까요. 거기 가서 누군가 친절을 베풀거나 거기에서 음료수라도 이렇게 한 병 드시라고 주면 절대 받아 먹거나 젤리나 뭐 이런 거 준다고 해서 받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환각 상태에 빠지거나 뭔가 의식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 돈은 이제 첫째로 털리고 그다음에 생명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아주 그런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래서 이제 다 알고는 가이드들이 나가면서 그 경계를 시킵니다. 그러지 마라. 다 우리가 아는 바인데도요. 그래.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조금 젊은이들이 순수해가지고 내가 뭐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자유롭게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여행 좀 해야겠다. 혼자서 말이야.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갔는데 어느 날 실종되었어요. 나중에 가서 조사를 해갖고 보니까 말이죠. 그 숙박한 그 여관에 그 여관 주인이 이 사람을 악하게 하고 그의 생명과 함께 모든 걸 다 빼앗아버리고 매장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비일비재예요. 그럼 멀리 나가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마귀는 그렇게 오늘 이 세상 인간들의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욕망, 그 죄악된 본성을 자극시켜 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타락하여 죄를 짓도록 숨은 코드로 격동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작은 욕망, 내 안에 작은 게으름,
그리고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작은 탐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들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까먹고 잘못된 제약된 습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런 재앙과 저주를 순식간에 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가 온 세상을 꿰는 자라. 하늘로부터 내쫓긴 큰 영, 그가 땅에 와서 뭘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타락하여 범죄하도록 그를 꿰고 그를 속이고 넘어지게 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러한 시대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타락한 시대 환경 속에서 성도 어떻게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축복인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그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자기에 맡겨진 양떼들, 맡겨진 가정, 맡겨진 자녀들, 맡겨진 그 백성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어 그의 섞은 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갑절이나 심판하고 결국 그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인데, 거기 빠지지 않도록, 그 재앙에 들어가지 않도록 일찌감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줍니다. 흰옷을 줍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뭐냐면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찬란한 빛보다 더 빛나는 그러한 영광의 옷을 입혀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제약된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에 중독이 되고 죄 아래에서 자꾸 오염되고 더럽혀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자기의 죄악을 빠는 사람, 그 흰옷을 빨듯이 자기의 죄악을 정리하고 자기의 죄악된 환경을 정리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 내면의 모든 것들, 자신의 모든 가치관에 그러한 어둠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위생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장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과실이 맺혀. 바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천국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개들, 술객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같은 이제 그 비슷한 그룹의 동급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마귀와 함께 짜가여 나간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 키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개들, 사람들이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계명을 지켜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살는 현실뿐만 아니라 오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그 신세계에 매우 중요한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화된 삶을 목표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도의 성화의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 구별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세상에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 제약된 가치관과 목적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도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성도를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그 성도의 거룩한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17절. 여기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호로고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고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한 성화로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성도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인간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결심, 그의 노력, 그의 큰 소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뭐 되는 것 같지만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그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게 다 허풍이에요. 선을 행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는요, 비겁한 말을 해요. 살구문이 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혹시나 누가 물으면요, 이러저런 변명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저랬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또 말을 다른 사람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의 요인에다 바꾸거나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장담하면 그 배짱에 의해서 담대함으로 어느 정도는 통하긴 해요. 죽고 사는 영생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것들은요, 그 중에서 좀 기가 누가 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이라는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큰 소리치고 장담하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장담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게 조금 있다가요, 불이 자기가 꺾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막 덩치는 이렇게 크고 막 목소리는 산으로 막 쩌렁쩌렁 울려고 그게 꿍꿍거리면서 걸어온 데서 전혀 유축되지 않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면서 더 큰 카랑카랑 목소리로 그렇지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제압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란 영혼의 담대함과 함께 그의 허풍과 그의 과장된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죽음으로 나가려고 했겠어요.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는 절대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도 어린 소년이에요. 겁 많은 소년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이 공중의 그 새들과 저 들짐승의 밥으로 내게 주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청을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는 이런 군대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외치면서 막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그 말대로 골리앗을 단번에 쳐서 넘어뜨리고 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것인데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는 그의 목을 베고 골리앗의 창에다가 그의 머리를 꿰가지고 탁 배선장군에 대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이게 전승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상대 블레셋 군대는 그렇게 수가 많았는데도 하루아침에 기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혼비 백성에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날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이 세상과 결별하여 오직 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만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때 오늘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를 그 말씀이 이끌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예리한 검, 칼을 갖다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보고 검이라고 그래요. 검과 같아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의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만드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성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말씀을 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느냐,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지켜내려고 기도해야 하느냐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다는 것이죠. 여기 주님의 기도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신을 성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찍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허튼 이야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오늘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렇게 한 목적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자신의 성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공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한 그러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어떻게 나아가겠냐?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의 갑옷처럼 딱 에워서서 우리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복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강권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설득 속에서 오늘 우리는 결국은 두 손을 번쩍 들게 되고 있어요. 순간순간 아이가 두 손을 번쩍번쩍 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수시로 들게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를 못 말린다, 나는 아무도 나를 못 이긴다고 막 장담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금 고집이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한 번 딱 작정하면요 그 고집이 영원히 영원까지 가버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고집으로 여러분과 저를 딱 붙잡고는 예정하고 때가 되어 우리를 소명에 부르고 부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완전히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광의 단계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소명, 콜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들어가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의인 되게 하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 justification.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좌충우돌하면서 넘어지고 퍼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러저러한 사건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적인 그런 깨우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sanctification. 성화예요. 그리고 그 성화에 가는 그가 조금씩 더 성화로 완성한 단계를 가가지고 딱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병케 해주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해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진짜 책임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죠. 능력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완성시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겠느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돈을 주고 집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성령을 줘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끌어오고 정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성도의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져서 풍랑을 다스리고 우리를 치는 원수를 제압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땅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의 천국 가는 길을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죽은 자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과거에도 했듯이 2000년 그리스도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듯이 사도들이 했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된다? 재현된다. 그것을 체현한다고 그래요. 매그니피케이션.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경의 역사를 재현시키는 그러한 기적이 일상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 시대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무력적인 것이 또는 이상의 문명과 문화적인 것이 그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진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그 권능들을 활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 속에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세상에 그걸 보이지 못하는 무력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하나님의 그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른다고 따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된 세상 속에 그걸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지배받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되라.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이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여러분과 중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축복을 누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의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개구장이도 아니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했던 가나안이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말 타고 걸어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은 긴 세월 일생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세월 동안 많은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조금 있어 살만하면 또 옛날로 돌아갈까 두려워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전한 체질이 바뀔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 이후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광야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한 세대가 하고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계속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상하편으로 출애굽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 속에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바로를 무릎 꿇려놓고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 속에서 나왔지만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모세가 40일간 그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뭔 사고가 났어요? 그들이 옛날 애굽에서 했던 우상숭배를 하고 막 우상숭배를 춤추고 즐기는 못된 짓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기가 차가지고 복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일 또 굶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십계명을 내 던져버렸겠어. 너희들은 복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는 거죠. 성질을 못 버려가지고 모세가 또 40일 또 굶었지만 그게 인간이다니까요. 우리가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는 순간, 없는 순간 순식간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타락하여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는 완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무장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이. 자,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조건, 성도의 하나의 조건은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몸을, 그 떡을 나눠주고 주님에서 흘러난 피를, 생명수를 주듯이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행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제 떡을 떼어 나눠주면 그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오늘 우리의 숙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